요한 1서 1장입니다. 전체 주제는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마귀 일이면서 반드시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언제부터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렇게 됐지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구원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구원이니까 말씀 속에 더불어서 사랑도 있고 빛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 자체의 존재의 시작을 말하고 창세기 1장 1절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을 말하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시작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지만은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있는 말씀이 뭐가 있다고요?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속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다른 말로 성경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맞죠? 그러면 성경 속에서 영생이 있어요. 말씀 속에 영생이 있어요. 말씀 속에 영생이 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영생을 먼저 준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으셔서 성경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말씀이 있었던 그 속에 생명이 있었고 그 가운데 사람을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사람이 구원받을 수 따라 정해 놓으시고 순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태초는 분명히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태초인데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들었다고 말이죠. 보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고 말이죠. 보고 듣고 만진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자체가 시공을 초월한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태초라는 존재성부터 해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그분 것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 요한이 직접 들었죠. 사도 요한이 직접 봤죠. 사도 요한이 만졌죠. 그러죠.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어디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태어나시죠. 출생하시고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자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죠. 진리 안에 생명이 있고 나타내신 바 된 자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곧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의 생명의 근본적인 근거는 생명을 얻게 된 근본적인 근거는 항상 무엇이냐면 죄사함이에요. 거룩함.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 뜻이 들어있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사하실 자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무엇을 증언하여? 영생을 얻으려면 말씀 속에 들으시오. 진리 속에 들으시오. 그 안에 사랑 속에 들으시오.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보고 들었으니까 전달해야 되죠. 마땅히 전해야죠. 보고 들으면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성경 보는 것을 보고 듣는 대로 전달해야 되죠.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라. 너희로 전달받은 사람도 전달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려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너희도 전달받은 너희도 전달한 나 또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무언가를 공급받아서 그들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지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들까지도 다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는 사랑 안에서 누림이라. 교제하자, 교제하고 누리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쓰는 목적은 기쁨 충만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서 듣고, 누구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듣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온전한 빛만 있다. 6절 이하로 가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서 5절에 있는 빛이란 어둠 곧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말이죠. 사람들이 창세기에 있는 뱀의 등장, 사람의 원죄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원죄 부분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나니 그건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어둠이다, 죄를 지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빛과 낮과 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어둠을 지었다, 어둠을 죄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들여보냈다, 마귀를 만들어서 들여보냈다,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그 빛은 어둠의 일을 말합니다. 빛은 선한 일을 말하고 어둠이란 어둠의 일을 말하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거니와. 진리는 다른 말로 빛입니다. 빛과 진리가 서로 상통하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가 선한 일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선한 일 가운데 행하면, 그가 의로운 일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의로운 가운데 행하면, 같은 말이죠. 빛을 라이트로 보면 안 됩니다. 빛은 삶으로 그렇게 봐야 되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피로 빠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피로 빨면 깨끗해져요. 또 한 가지는 악한 자의 삶에서 선한 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선한 자의 삶을 살면 우리가 깨끗해져요. 그것이 말씀을 따라 우리를 깨끗하게 씻더라. 히브리서 10장 22절 보고 같습니다. 말씀으로 씻더라. 말씀으로 씻는 건데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성경 따라 살면 깨끗하게 된다. 사랑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대접하며 살면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피로 빨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깨끗하게 된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아니 되옵니다. 알았죠? 죄가 있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물론 죄를 짓게 되면 마귀를 통해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 속에는 내 속에 마귀가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되고,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성령 계신데 마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은 있지만은, 성령하고는 교통교제가 가능하지만은 내 안에는 마귀하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말이죠. 하여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다만 과거의 원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아직 회개치 않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죄인이고, 미래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할 죄인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죄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누구에게 자백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죠. 두 번째 내가 죄진 사람에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 그 말은 우리가 자백한 죄에 대해서 믿어준다 그 말이에요. 너 거짓말로 자백하고 있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자백한 것을 믿어준다 그 말이에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죄 삼자는 기쁜 것이 없지. 우리 죄를 사하시며 덮어주시며, 주의 피로 덮어주시며, 주의 피로 빨아주시고, 주의 피로 없애주시고,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게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삼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더라. 말씀이 없으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릅니다. 은사가 있으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다 할 수 있느냐? 다 몰라요.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진리만큼 내 속에 있는 죄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영 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 분별의 영이 있는데 그 분별의 영은 성경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분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기도해 보니 막이요, 기도해 보니 아니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분별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속에 있느냐, 내 자신의 영혼을 잘 지키고 인격 관리를 잘하는 것 속에 있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분별을 가능한 겁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분별이 가능하지만 진리 밖에 있으면 분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분별을 기도로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더라고 말이지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자꾸 있어야 돼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리의 말씀을 쓰고 사랑하라 말씀을 쓰고 마귀와 멀어지라 이 말씀을 쓰고, 그런 것은 결국은 목적이 무엇이냐? 죄를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지었으면 회개하라. 예, 그렇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 짓지 말라. 그러나 죄 지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줄 것이다. 그러나 먼저는 뭐가 써있습니까? 죄 짓지 말라고 말이죠. 첫 번째, 죄 짓지 말라. 어떤 죄를 말합니까? 죄가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원죄, 두 번째는 자범죄. 원죄는 믿기 전 성품으로 돌아가지 말라. 믿기 전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라. 믿기 전 악한 언행으로 돌아가지 말라. 믿기 전 술 먹고 담배 피는 데 돌아가지 말라. 믿은 이후에는 말씀을 쫓는 삶을 살리라. 원죄. 두 번째, 자범죄. 믿은 이후에 원죄로 자꾸 돌아가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이죠. 십계명 중심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부분이 쭉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다만 회개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지었어요. 원죄가 사함받았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마귀가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당연히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 어디에 사는 누가 몇 날 몇 월 며칠에 몇 시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참수합니다. 얼른 진노하시옵소서, 심판하시옵소서. 막 참수해요.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시죠. 선사들은 나가서 또는 마귀야 네가 가서 그를 붙이노라. 다만 몸에는 손대지 말라. 목숨에 손대지 말라. 발만 손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이죠. 그런데 마귀가 막 선살같이 내려와서 그 사람을 심판하러 딱 하는데 이 사람이 막 회개를 하고 있어요.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옆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하여, 아버지 저 사람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거두시옵소서, 진노를 거두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근데 회개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안 해주세요. 회개를 그 말을 해주신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원죄는 은혜로 사함받지만 자범죄는 회개를 통해서 사함받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그러면 사단이 참수하고 지가 미혹해서 지가 범죄케 하고 지가 참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지가 진노를 하는데, 그 가운데 회개를 할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대언자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시고 심판을 거두시더라 볼 수 있습니다. 2절, 그건 누굽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달리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될 수 있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다 끊어졌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다리를 이어줬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여기서 우리만은 누굴까요? 우리만은 누구냐면 자범죄를 짓는 사람 말합니다. 왜냐면 그 뒷단어가 뭐라고 됐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세상의 죄는 뭐예요? 원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죄 사함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자범죄 사함 부분도 있는데, 원죄 사함에 대한 부분을 주로 유월절 중심에서 해석을 하지만은 여기 보면 화목제물 대신도 원죄 사함에 들어있다라 볼 수 있어요. 화목제물도 더불어서 자범죄 사함도 들어있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원죄도 위하심이라. 원죄는 어떻게 사함받죠? 은혜로. 자범죄는 어떻게 사함받죠? 회개함으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님 압니다. 계명 지키라. 그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계명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계명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사랑, 세마디로 하면 하인의 사랑, 하나님 사랑을 또 더 늘려서 말하면 첫 번째 성전 사랑, 주의 종 사랑. 순서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8장, 레위기 1장. 순서가 그렇게 되죠. 출애굽기 25장 성전 지어라, 28장 제사상 섬기라, 레위기 1장 번제 예물 드리라. 그렇게 진행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그렇게 갑니다. 저 성전과 주의 종과 그 다음에 예물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은 첫 번째 인격은 먼저가 인격이 이웃사랑인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나와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어떤 사랑? 인격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이죠. 인격 안에서. 두 번째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주머니를 털어 사랑. 그러죠. 부배가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고 자기 나귀에 태우고 병원에 데리고 와서 치료를 다 해주고 병원비까지 내주면서 갔던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게 이제 이웃사랑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웃사랑은 인격과 물질이 같이 간다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영혼 속에 쓴뿌리를 다 제거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원수로 대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으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한마디로 하면 사랑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의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 따라 안 사는구나. 진리가 없죠. 성경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말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성경 따라 살게 만들려면 성경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많이 배우게 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가로 열고 닫고 은사를 받으면 이건 안 쓰셨다고 말이죠. 계명 속에 있으면 바로 사랑이고 진리가 있더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이죠. 지킨다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온전한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이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됐죠? 온전한 신앙이 사랑이라. 온전한 신앙이 사랑이라. 이 온전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가면 마태복음 5장 48절, 5장 48절은 어디서 흘러갑니까? 43절에서 흘러가죠. 그러죠? 그러면 43절은 또 어디서 흘러갑니까? 38절에서 흘러가죠. 그러면 38절은 보복하지 말라, 그 말이죠. 43절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원수 사랑이 쭉 이어져서 48절에 나오는데,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온전히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온전하고 완전하고 단어가 틀린데 글자가 틀린데 왜 온전히 사랑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온전, 완전. 문맥상으로 보면은 43절 이하가 원수를 사랑하라 흘러가죠. 38절 이하도 보복하지 말고 사랑하라 흘러가죠. 그리고 요한 1서도 보면 온전히 사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히 사랑해라. 그래서 완전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 1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5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말씀을 지키는 사람, 성경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온전히 사랑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내가 주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무엇이 근거라고요? 사랑이 근거다.
네, 사랑을 중심해서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 안에 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뭘 행하는 대로? 사랑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사랑하면 되죠.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 하면 되잖아요.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반복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새로운 계명이 와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이죠. 너희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 신약시대 사람인데, 너희가 처음부터, 그러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보려는 그 대상들은 너희가지만은, 그 사람들의 신앙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예수님의 율법으로 변개돼서 가지고 있는 신앙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는 것은 모세 율법도 똑같이 사랑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같은 계명이에요. 같은 계명, 옛날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 같은 계명이라고 말이죠. 다만 사랑의 방법이나 사랑의 모양이 조금 틀릴 뿐, 결국은 전체가 다 한 가지 주제입니다. 약속의 책이죠. 구약 옛날의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의 책, 약속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한다. 언약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한다. 율법을 다른 말로 마태 22장 34절에 의해서 사랑이라고 한다.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같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너희가 이미 듣고 있는 바, 모세 율법을 주어준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니라. 예, 옛 계명을 다 뒤로 하고, 같지만은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것은 어둠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참빛이 벌써 비쳤기 때문에 참빛을 건네준다. 다른 말로 새 계명을 건네준다고 말이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옳은 행실 가운데 있다 하면서, 진리 가운데 있다 하면서, 진리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기서 어둠은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죠? 예, 나이트, 밤이 아니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가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은 어둠의 일, 더불어서 마귀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10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자꾸 생겨요. 받으면 받을수록 부담이 되고 주면 줄수록 행복하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이 살면 주고받고 그러면 다 오케이네. 그러죠? 서로. 예. 그게 사랑이죠. 사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어둠의 일이에요.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의 일을 많이 하면 갈 곳을 모릅니다.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를 모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을 주제로 삼고 사랑의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 따라 살 것을 권면하는 부분도 되어 있고, 어둠의 일들은 마귀를 통해서 지어왔기 때문에 선한 일을 추구를 하고 어려운 일을 죽여라, 이런 내용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